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나름대로 정해보니까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천국의 비밀이 뭔가를 발견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이외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잘 알고 돌아가시고 알았으면 또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깨닫고 알아서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의사에게 마태복음 1장은 산부인과 출산 일지입니다. 누가 누구 낳고 또 누가 낳고 산부인과 출산 일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경하는 성도에게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 비하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출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낮게 낮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말씀이지만 그 깊이와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깊이 있는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곧 말씀 실력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아니고는 여러분 말씀의 실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통독해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길잖아요 말씀이.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뭘까요? 입술은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의 핵심 단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도 마음이란 말이 나와요. 19절 말씀에도 마음이란 말이 나와요. 저는 문맥을 다 살필 때 이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요 또 신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점은 마음밭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할까요? 오늘 8절 말씀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신약성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마음. 이 똑같이 마음이란 말을 히브리에서는 레브라고 표현해요. 마음.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인가 말씀 보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실 때 마음을 언급하시거든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섯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입니다. 어디 자리라고요? 인격의 자리. 저 사람이 인격이 이래저래라고 얘기할 때 그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반드시 세 가지가 반응해야 됩니다. 첫째, 지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주구장창 교회만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50년 해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정직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아마 스스로가 인정하실 겁니다.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 늘 맹숭맹숭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지적인 동의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서 기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에는 지뿐만 아니라 정이 또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유튜브를 좀 보니까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자선을 베풀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게 졸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빵집에서 어떤 빵이 이름인가 봐요. 햄버거 같은 거죠.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은 이걸 못 먹어요. 비싸서. 요거를 200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선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도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거,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거 주님이 인정할 수 없으시대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 정, 그 다음에 마지막 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정서가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님을 섬기되 주님의 일들을 할 때 거기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분을 향한 뜨거운 아름다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지정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신앙의 행위를 해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자리이고요. 둘째로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셋째,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성도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아니면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넷째로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은 사단마귀의 놀이터라고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각축전이 늘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늘 아침마다 사무실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떨 때는 굉장히 반가워. 와서 넙죽 인사를 하시고 이분 컨디션은 좋으신가 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들어왔는데 본체만 차고 딱 지나가 버리는 거야. 저분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이분을 가만히 볼 때 늘 반복이 되시더라고요. 뭔가 이분은 불편한 게 있으신 것 같아. 잘 생각해서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 자체가 다 내 것인 줄 알고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볼 때는 오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에도 안 돼요. 통독, 백독에도 천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눌러 앉으세요. 적어도 마음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 죄악의 것들이 자꾸 찾아오는데 이게 죄인지 분별이 안 되고 그 생각 속에 찾아오는 죄와 같이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때로는 언어 자체가 거칠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또 과거의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럼 말씀 앞에 눌러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 일은 그만두고 내 자신의 영혼 구원은 적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내가 완전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뚜껑은 그날 그 시대가 그때 가서 열어봐야 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다 사로잡혀 살더라고요. 그렇죠? 가볍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어떤 일만 생각하면 누군가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불편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TV 이런 걸 보면 영화 같은 거 막 많이 나와요. 드라마도 나오고 그렇죠? 삼각관계 같은 거 나오고 막 성폭력 문제도 나오고 이유 없이 막 사람을 막 의인을 죽이는 일도 나오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그 죄를 범한 그 당사자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들이 막 쌓여지잖아요. 매스 미디어가 성도들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를 갖도록 자꾸 훈련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음란하게도 하고 시기하게도 하고 그렇죠? 질투하게도 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거한다는 말이 그냥 눌러 앉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하고 시기질투 가득하고 분노 증오 가득한데 주님이 그냥 눌러 앉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우리의 삶은 전혀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깨닫고 들어가도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는 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할까요? 갑자기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의 마음과 가나안 여자의 마음을 비교하여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절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도 범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외식하는 자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외모, 눈에 보여지는 거, 옷 입는 거 참 중요시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11조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고 하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죽여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워 들은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아.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못해. 죽일 놈, 저 죽여야 돼. 통도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죠. 예배의 형식 중요하죠. 11조 내는 거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 목숨 걸어야 돼요. 중요한 건 40년 신앙생활을 예배 드렸어도요. 자신은 1도 안 변했잖아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금식하는 걸 그렇게 중요시해. 나 40일 금식했어. 너 40일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너 내 신앙의 수준 정도 돼? 바리새인 사람들이 다 거의 이렇게 살더라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맹인이요, 그러니까 맹인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같이 빠지잖아요. 또 이들을 향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몽학 선생인 거 모르고
자기 자신이 맹인인 거 모르고 자기 자신이 회치라 무덤인 거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마음 소속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바리새인은 마음의 이러한 7대 죄악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안전빵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이 가나안 여인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 것을 이 여인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든 신앙은요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말든지 하잖아요. 아는 것이 먼저예요. 둘째,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정직한 자기 인정이 있었어요.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은 말씀 앞에 자신이 비천한 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했잖아요. 여러분 말씀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러한 겁니다. 거기엔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여인의 인격을 모독을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이 여인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수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직한 자기 인정. 그렇죠? 셋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말씀 앞에서 참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말씀이 던져졌는데 거기에 튕기거나 반항하거나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개로 비유했던 거죠. 또 사무엘 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 13절 말씀 시작. 하사엘에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하사엘이 자신을 개로 비유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주님 말씀에 여러분 그는 반박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수용, 자기 인정. 참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요
따라서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천국의 비밀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으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죄 버리고 고치고, 말씀 듣고 더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고쳐버리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도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내 생각도 말씀 앞에 복종시켜버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이미 가진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여섯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가지였어요. 첫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예요? 말씀 공경. 둘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곧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꿈에서조차도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걸어가다가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걸어가다가도 누구 만나면 저 인간은 왜 동궁과 안 갑니다, 이거 생각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범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 듣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지가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고요. 내 마음의 정서가 말씀으로만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나의 의지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야 되고요. 아멘. 이게 내 인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인격이 만들어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내의 결과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첫째, 말씀 들어야 되고요. 둘째, 말씀 지키고. 셋째, 듣고 인내해야 되고요. 마지막, 그 인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온유함, 겸손, 긍휼, 낮아짐, 어린아이, 섬김, 희생, 죽음, 사랑.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정서 아닙니까? 일단 목표는 정확히 정해놓고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이 목표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으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가진 마음밭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달려나가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픔과 상처의 문제, 딸의 문제, 이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분에게, 다른 말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분인 것을 연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착하고 좋은 마음. 바리새인들 그렇게 할까요? 진리를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너무나 차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가나안 여인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무엇이며 그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 인류 역사 속에서 큰 믿음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이렇게 기록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여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여러분 기억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 자신의 딸이 치료되어 회복되는 은혜까지도 얻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일생 중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거, 그분 사랑하는 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니다.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복지의 문제까지도 이분이 다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 드러난 조언바 성도의 3대 특징이 있죠.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요. 둘째,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기 인정이 있어요. 셋째,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말씀 앞에 정직한 자기 인정, 말씀 앞에 겸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발 고개 좀 숙이고 다니시고요. 목소리 좀 낮게 하시고요.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마음속에 긍휼의 정서가 없다 하면 내가 정상이 아닌 거를 바닥바닥 깨달아 아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조언바 성도의 3대 특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악인의 3대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로 왕을 좀 보거든요. 이 사람 보니까 악인의 3대 특징이 다 있더라고요. 첫째, 말씀이 없어요. 듣지 않으니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생명의 씨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말씀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없어요, 악인들은. 둘째, 악인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자기 자신이 전하는데도 자기 자신의 해당 사항이 아니야. 전하는데도 자기 자신의 일도 안 변해. 셋째, 마음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으로 갈아엎지 않으니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왜 심판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홍해에 수장되어 죽은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로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말씀을 정직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바로 같은 모습이 있고요.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기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성도, 마음을 갈아엎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통독을 하고는 새벽 제단을 쌓는 수준으로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전도하는 수준으로는, 선교하는 수준으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 깨달아질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끌어내고 내 모든 죄를 청산해내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 좋지 않은 마음밭이 이렇게 옥토밭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아버지 합격장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려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내 자신 하나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그 가정인 하나님의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아버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